예레미야 38장 이 앞에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고, 특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유다의 고관들로부터 예레미야가 죽임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구수 출신,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그러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건데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목숨이 두렵고 또 예레미야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미 우리 37장 17절에도 남한국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성전 셋째 문으로 불러냈다고 14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전 셋째 문이 어디 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왕궁과 성전을 오갈 수 있는 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고관들의 강경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고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뭐 다시 불러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말씀을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계속해서 전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사명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변해야죠. 그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늘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을 이루시는 계획이 변하죠. 가끔 이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원대한 목적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듣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꺾으려는 순종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늘 부담되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은 왕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오늘 전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또 자기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요나단의 그 시위대들에 갇혀서 막 지능에 또 빠지고 또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상황에서 다시는 그곳에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또 왕이 주관하는 시위대들의 오늘 이제 갇히는 그 장면으로 마치는 이제 오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넘기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가운데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겠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의 고민은 또 이미 이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넘어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그들에게까지도 이제 목숨의 위협을 생각하면서, 바벨론도 무섭지만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동족의 사람들도 무서워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메시지는 그것만이 시드기야 목숨도 살고 그 가족도 사는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공격할 징후를 이미 가졌을 때부터
예레미야는 그 침략을 대비해야 되고 또 회개할 것을 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제 예레미야 36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난해한 구절 같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이렇게 앞에 표현이 돼 있죠.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궁녀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궁녀들이 끌려가면서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라고 탄식하고 경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동안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자들, 그래서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고,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 꾀었던 자들, 그러나 진탕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비하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듣고 순종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궁녀들도 서로들 얘기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이제 역사 속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24절 말씀에 보면 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죽는 일이 할 거 없을 것이라고 서로 목숨에 대한 상호 보존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왕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말하면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왕에게 또 이야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서로 이제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까지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혀서 다행히 물은 빠졌지만 진흙덩이에 빠져서 정말 굶주려 죽을 그런 상황도 됐었고, 그 진흙덩이 속에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다시는 그것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나 그 고통도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때까지 또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서 묶인 모임이지만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말씀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의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들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이게 뭘까요? 돌아보면 말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 주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신 말씀 안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도 있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지만 순종하기는 싫은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은 기초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까지의 거리는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오늘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편해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기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이 산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면서 작은 말씀이라도 또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도 하나하나씩 빠지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